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복을 내리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패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절부터 2절,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세교우는 2부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현수 교우, 김나령 집사님, 우리 김호 집사님, 서미 집사님 장녀 되시는데요. 돌아오는 18일에 교회에서 혼례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강 교우, 교육부의 관광레저 교과서 집필 및 심의 위촉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인 교우 개인전이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용산 라힌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8일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노아콰이어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노아콰이어 공연을 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우리 박수길 장로님께서 지휘해 주시고 최혜진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최문경 권사님께서 특별 출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또 시험 당일에는 장공채플에서 시험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학부모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담교회 청년부 연합예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예담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해 예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박경서 장로님 모시고 평화공존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경서 장로님 대한적십자사 일도 하셨고 또 WCC에서
또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함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 예배 저희들 최근에 출애굽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4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저희들이 좀 책거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신청 교육 문답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예산안 제출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묵상집 판매 교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리고 신학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창조절 11째 주일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원래의 찬란한 모습은 사라지고 온갖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탐욕을 용서하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어지는 중동 지역의 분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과 폭력, 인권 탄압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치유의 연사를 베푸시는 주님, 병상에 계시는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어 우리 모두 하루빨리 함께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건강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긴 시간 인내하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석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일부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의 아모스서에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근데 이 아름다운 말씀은 그동안 이 정치, 경제적인 정의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이 생태 위기, 기후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다시 부각되고 또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창조절을 보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여름 온 세계가 가뭄과 태풍, 산불과 홍수로 몸살을 앓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의 도심 한낮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영상 5도까지 떨어지는 우리는 불과 며칠 사이에 여름 날씨와 겨울 날씨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한파가 오든지 더위가 오든지 아니면 벌레가 창궐하든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이 땅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8년 전에 발표했던 이 생태 환경에 대한 회칙, 이 찬미 받으소서를 보완하고 강화한 문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교황의 권고였습니다. 교황은 그 글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대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에서 교황은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사람들의 한 사람당 탄소 배출량이 중국 사람들보다 2배나 많고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많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기후위기에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책임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심각한 공의와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마태복음서에는 모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잠든 사람의 문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종말이 닥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나 종말을 조금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양적인 시간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은 사실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무한대로 지속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상관없이 영원을 느낄 수 있고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적인 시간이 어느 날 멈추거나 죽거나 심판을 받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더라도 온 세상이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면 굳이 시간과 역사와 우주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지옥이고 종말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 공동체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맞기 전에 로마 제국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미 종말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그저 고통을 견디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현실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은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예언자는 이 땅에 그러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관통했던 새로 생긴 고속도로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 땅이 있는 이 지정학적으로 통로 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강대국들이 교역을 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했는데 바로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이스라엘을 관통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는 마치 메마른 땅을 가로지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강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 도로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에 부가 쌓이면 대다수의 백성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이 왕의 대로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과 돈은 몇몇 특권 계층에 의해서만 독점이 되었습니다.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온 나라를 적셔야 했던 이 경제적인 풍요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퍼지지 못하는 고인물처럼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강물은 이제 저수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고
흥청망청 그들은 사치를 부리면서 다른 누군가는 가난에 허덕이다가 자식을 노예로 팔고 심지어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해서 선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정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만 누리고 있는 그 풍요의 강물이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게 하여라. 하루하루 주님의 날처럼 종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의 날은 앞으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종말의 의미이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27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의가 마르고 정의가 흐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리는 정치 경제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기후 정의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홍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제대로 흐르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우리 교단의 서울노회 그리고 생태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이 생태 기행을 이 몽골로 다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여러 학교들 또 기관과 또 여러 기업들이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또 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대략 이 15년 전부터는 이 한국교회가 이 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사업과 교류가 어렵게 되면서 그동안 끊겨 있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다시 그것을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도 방문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도착해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이 사막화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가로수나 풀이나 꽃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풀이 있으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라 있었습니다. 도시 너머에 있는 산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마치 흙 무더기 같은 그런 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차를 타고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들이나 양들이 더위 때문에 숲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콘크리트 벽 그늘에 그곳에서 몸을 콘크리트에 부비면서 온도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별 기후변화 조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니까 몽골 국토의 91%가 사막화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 기준을 보니까 몽골 땅에 흐르던 강들 중에서 무려 852개의 강이 사라졌고 우물이 60개 없어졌고 하천은 무려 2277개의 하천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호수는 1181개의 호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몽골에 자생하던 나무와 식물의 4분의 3이 멸종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몽골의 사막화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사실 몽골은 전 세계 기후를 변화시킬 만큼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광업과 목축업이고 관광산업이 그들의 주요 산업입니다. 따라서 세계 다른 강대국들보다 탄소 배출이 매우 적은 나라가 몽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했듯이 전 세계 몇 개의 선진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과 하천, 우물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먹을 물과 풀이 사라지고 쉴만한 그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데에는 학교나 기업과는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웃 돕기나 사막화 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망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나 한 개인이 평생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1000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누군가의 마실 물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짓밟는 기후재앙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평생 동안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내가 쓴 만큼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어떤 실천을 통해서든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보상하는 것, 이것이 기후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에 나오는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에는 이 단어들과 짝을 이루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미슈파트가 아니라 사납고 악하다는 미스파하라는 단어가 짝을 이룹니다. 정의의 체다카가 아니라 비명소리를 가리키는 체악하라는 단어가 역시 이 단어의 짝을 이룹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력은 바로 이 포악과 비명소리, 현실의 종말에 대해서 회개하며 책임을 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창조주를 보내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 강물이 다시 아름답게 이 땅 곳곳에 흐르게 하는 기후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창조절 뉴스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강물이 이제는 포악한 홍수를 이루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강물이 이 땅 곳곳에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예비된 큰 축복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보는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맡기신 그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